축복합니다. 성찬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후 예배 드리니 참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예배 좀 드릴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살았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쌓은 이 제단이 조금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해가 되지 않았던 일들인데 이 실로에 있는 회막 외에는 다른 곳에 제단을 쌓으면 안 됐었고 그곳 이외에는 다른 곳에 번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함을 배웠고 죄에 대해서는 때로는 단호함이 있어야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어야 한다는 것,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서쪽 지파 10명의 리더들이 그 지파의 천부장들이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과 함께 동편 세 지파를 만나러 갑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은 언어 혹은 말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할 것은 진실된 말에는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된 말에는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천냥의 빚을 말 한마디로 갚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진실된 말 한마디는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속담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에 우리 성도님 잘 아는 것처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오빠 말만 들으면 오빠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동생 말을 들으면 동생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도 오빠의 증언과 딸의 증언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이 말을 바라보면서 서로는 자기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고 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 즉 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는 혀는 곧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몸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고까지 이 혀에 대하여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혀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편의 세 지파는요,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혹시 오해를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의 진실함이 통했습니다. 오늘 22장 2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 있거나 범죄함이 있으면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거역하거나 범죄함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3절에도 제단을 쌓으려는 것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한 것도 아니고 화목제를 드리려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22장 23절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도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제사를 드림도 아니다. 28절 하반절에도 제단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유한 말과 부드러운 말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를 받아서 억울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진실된 말로 하나씩 설명합니다. 이런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들이 단을 쌓았던 이유는 24절과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자손들이 서로 상관이 없다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칠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은 민족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즉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함이고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끊을 수가 있었고, 우리 삶에서 이렇게 말 혹은 언어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정말로 많은데 이들은 그 언어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을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의 이해되지 않는 말로 오해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마음으로 이해하면 그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아름다운 상황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진실된 말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한 회중과 지도자들이 천천의 수령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진실된 말은 공동체가 하나됨을 만들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오해를 풀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입만 번지르 해서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진실된 말로서 공동체가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비느하스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오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하나가 됨을 느끼게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렇게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요, 인터넷에 명언이라고 해서 글이 있었었는데 저도 메모를 해놓고 요거를 좀 기억하고 있거든요. 5가지 인생 명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이거예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그리고 살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지 마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그리고 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줘라. 그리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먹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말하지 마라. 이것이 누군가가 인생 명언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써뒀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갈까 말까 고민될 때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면 하나 두치 건너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고 그분은 신방을 갈까 말까 장례식장을 갈까 말까 이런 그 고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갈까 말까 고민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가라. 전화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해야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이런 데도 있어요. 오늘 예배 갈까 말까? 기도하러 갈까 말까? 운동하러 갈까 말까?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그리고 아까 말했는데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지 말아라. 왜냐하면 살까 말까 고민될 때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지 말아라. 그리고 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줘라. 그리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저는 요거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저는 먹으라 쪽이거든요. 세상 속담에 먹고 죽은 귀신 모두 곱다고. 저는 그래서 먹을까 말까 고민할 때는 먹어라. 다 먹고 살자 하는 일인데, 근데 옛날에는 못 먹어서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배 나와서 문제. 아무튼 먹을까 말까 고민할 때는 어떻게 해라? 먹지 말아라.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뭐 해라? 말하지 말아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아라. 저는 이 언어 생활 가운데서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 여러분, 솔까 말이라고 아세요? 솔까 말.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하는 것이 솔까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대화를 할 때,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러고 얘기를 시작을 하면 은혜로울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100%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결과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우리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흩어진, 그러니까 쓰러뜨린 물컵의 물과 같아가지고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진실된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지만, 이 진실되지 않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파멸에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솔직히 까놓고 말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 목사에게도 솔직히 까놓고 말하고 싶으셔도 참으십시오. 저도 솔직히 까놓고 말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의 수준과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진실된 말 한마디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사장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요단 서편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33절의 말씀인데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즐겁게 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을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10지파의 대표들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만나러 갔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즐겁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는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공동체나 어느 집단과 어떤 모임에도요, 거친 말 때문에 시험 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말은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전쟁을 그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제단은 엣이라고 불렀고, 오늘 34절의 말씀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우리 이제 인천으로 이사 와서 그 미장원을 가지를 못하는데, 제가 목동에 살 때 한 번 갔었는데 10년 동안 간 미용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미용실은 그냥 머리를 평이하게 자릅니다. 근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저한테 목사님 머리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알아서 깎아주시니까요. 근데 그 분의 말이 참 지혜로워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은 잘생겨가지고 머리를 어떻게 깎아놔도 멋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도. 아닌가?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진짜 알아요. 머리를 좀 예쁘게 자르면 잘생겨지겠죠. 그런데 물론 장사치레로 얘기할 수도 있고 예의상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면 의자에 앉잖아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야기한 다음에, 목사님은 머리를 어떻게 잘라도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도 잘생겨서 다 멋있다고. 그러면 머리가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컴플레인을 걸어요, 못 걸어요?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깎아놔도 예쁘다고 하니까, 잘생겼다고 하니까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거기만 주구장창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제 마음이 기쁘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머리를 자른 다음에 다시 머리를 붙일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뀌잖아요. 그럼 저 무조건 예쁘다고 합니다. 다시 붙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단을 잘못 쌓아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된 말을 통해서 오해가 풀리고 그 제단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증거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진실된 말은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함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이 내 마음 알아줍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된 말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실된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석샘교회 공동체가 진실된 말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나눠주는 마음과 분열하는 마음과 속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하라고 자꾸 우리를 채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 세워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서로 돌아가실 때 잘생겼다, 멋있다, 예쁘다, 그리고 축복되는 말로 서로를 축복하며 진실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때론 잘못된 일들이 어려움에 당하게도 되었는데 진실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함께 하시고 그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실된 말은 움직이는 힘이 있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지에 이러한 진실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